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커다란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농사는 다 잘 돼도 자식 농사는 쉽지 않죠.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둘째하고 셋째는 그나마 아버지 속을 썩이지도 않고 자기 앞가림을 잘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늘 흥청망청 아버지 뜻을 어기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맏아들을 볼 때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때로는 을러도 보고 때로는 달래도 보지만 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쓰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을 느꼈어요. 이제 임종이 멀지 않았구나. 두 아들은 와서 아버지 곁에 머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도 흥청망청대면서 아버지께 오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중에서야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옵니다. 앙상하게 말라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동안 아버지께 불효만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속을 썩혀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효도할 테니까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모였으니 내 앞으로 오너라.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마지막 유언을 남기도록 하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은 것이 포도밭인데 이 포도밭에 내가 금조각을 숨겨놓았단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 그냥 땅만 파서는 절대로 그 금조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1년에 딱 2번의 시기가 있는데 이때만 금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때 포도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변을 파본다면 금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급하게 파거나 포도나무를 건드린다면 절대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봄에는 포도나무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보고 가을이 됐을 때는 포도가 열렸을 텐데 그 포도를 다 딴 다음에 대충 크기를 재서 포도나무 주변을 잘 파보면 거기에 금조각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들었느냐? 세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는 대답을 듣고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포도밭으로 갔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그 주변을 열심히 파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조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봄 내내 땅을 파봤습니다. 하지만 금조각은 조금도 발견되지 않았죠. 둘째와 셋째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몸이 안 좋으셔서 실제와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헛것을 보기도 하는데 아무도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헛것을 착각하셨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은 시간 낭비니까 앞으로 안 파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둘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 뭐냐면 큰형이 말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 말씀을 번번이 어기고 형 노릇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땅만 파다가 하인들 세경 주느라고 다 빠져나가면 결국 망하고 말 터인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형에게는 어차피 여태까지 효자 노릇도 안 했으니까 그 포도밭을 넘기고 나머지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몫으로 챙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요. 첫째라는 놈이 형이지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흥청망청 아버지 속만 썩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머지 유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큰형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금조각이 묻혀있는 이 포도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형님께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산은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이 큰 형이라는 작자가 원래 그렇죠?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못됐어요? 이럴 때 좀 마음은 괜찮다라고 좀 이렇게 맞장구도 좀 쳐주실 줄 알아야지 그냥 다 이러고 계세요 지금. 아주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보면 그렇죠? 뭐 술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마음은 그래도 후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베풀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이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도 불효자였지만 동생들에게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가장 큰 재산인 금조각이 묻혀있는 포도밭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미안합니다. 아니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형 노릇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겠니? 그랬더니 둘째와 셋째가 핏대를 울리면서 말해요. 아니 형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가장 중요한 유산을 거부하십니까? 나머지에 욕심이 나십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그렇게 말하니까 형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내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나서 둘째와 셋째는 나머지 유산을 다 팔아서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납니다. 큰형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잘 가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꼬라지를 보니 어때요? 아니 저 인간이 어릴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더니 이제 멍청하기까지만 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돼. 아무리 땅 파봐라 뭐가 나오나. 그러다가 너는 망할 거다 하면서 둘째와 셋째는 길을 떠났어요. 첫째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땅을 파야지.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엄청나게 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일단 포도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금조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요. 어쩌면 땅이 너무나 딱딱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만큼 깊이 파지 않았으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더 열심히 땅을 파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습니다. 봄이 됐어요. 또 땅을 팝니다. 그러나 금조가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을에는 더 깊이 파야지. 또 가을이 되었어요. 땅을 팝니다. 역시 금조가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동생들은 생각했어요. 이제쯤 형이 망했겠거니 땅만 파느라고 하인들에게 세경을 주느라고 금조가리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는 망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조가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형은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를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금조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만약에 땅에 금조각이 있었다면 이 아들은 금을 발견해서 그 돈으로 또 흥청망청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재산만 늘은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역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즈베키스탄 동화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맞게 아주 많은 각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맞게 각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들 두 아들에게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 부모님한테 싫다고 했지만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때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효자는 과연 누굴까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말로만 그랬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린 예화와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밭이나 포도나무 하면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고 해도 하느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포도밭이 나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 혼인잔치가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죠. 즉 하느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기를 청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와 셋째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했죠. 처음부터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봄 내내 땅을 파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벌써 촉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알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팠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도 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실제와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셨구나. 근데 첫째는 어땠어요? 멍청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째는 그동안 아버지의 속을 썩혀드렸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어떻게 하자? 아버지의 말씀 무조건 믿고 따르자 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신비는 어떤 이들에게? 똑똑하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다. 그러나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는 그 신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을 내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겸손과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믿음에는 겸손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믿음에는 겸손이 있죠. 교만은 뭐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잘났으니까? 물론 이것도 교만일 수 있지만 교만의 근본은 아니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라고 자기 비하하는 게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겸손이 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겸손했던 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대답해요. 성모님도 겸손하셨죠? 그러나 성모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 보면 그분은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러나 같음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누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조물주께서 피조물이 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죠?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비워요? 그냥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뜻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느님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명하셨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은 순명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둘째하고 셋째는 왜 판단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판단하니까 겸손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땠어요? 여태까지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명할 수밖에 없었죠. 아는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누구의 뜻만을 아버지가 금쪽아래가 있다고 하니까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 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한다? 순명과 함께한다. 우리는 왜 겸손하고 왜 순명하죠?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셨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외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집안 다 내팽개쳐 놓고 뭐 성당에 와서 살거나 봉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만족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누구 뜻을 따르는 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정화수 떠놓고 눈 감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들립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저에게 빨리 오세요. 이거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왜? 잡신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하나 맨날 외워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셨죠. 유언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사랑할 때마다 칼로 찌를 거예요? 사랑에 푹? 이거 아니에요.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죠. 상대방 내가 사랑하고 노력하는데 안 받아줘.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사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마음이 뭐로 바뀌죠?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증오로 바뀌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뭘 바쳐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참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허무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주셨죠. 우리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아유 어떻게 한평생 살래? 왜 태어났니 너?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하죠? 축하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생일이 되면 어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래요? 아니면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죠?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염장지르나 지금?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태어난 걸 축하하면 어떻게? 라고 말해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탄생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축복스러워요? 아니면 저주스러워요? 한 10분은 축복스럽대.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다면 온전히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모두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이 없는 고을에서는 기적을 별로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을 너무 스트레스 받다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안에 희망이 없다면 사랑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쁨 가운데 희망이 있죠. 모든 행복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삶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탓하고 있다는 거죠. 배우자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내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좋은 상황만 바라보니까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가득한데 우울하다? 이런 일 없어요. 희망이 가득한데 불행하다? 이런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안에 정말 필요한 건 뭐야? 희망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희망이 생기죠? 강아지 한 마리 키워놓고 희망아 그러면 희망 생겨요? 그것이 아니라 희망은 무엇과 함께 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희망은 무엇과 함께 갑니까? 뭐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도 있어, 희망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행동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 알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배려할 줄 모른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내 자신의 무력감을 체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고 싶죠? 그 기도하고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기분을 제어하지 못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미워져가지고 때로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내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저는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하느님 때문에 미운 것도 하나도 없고 화가 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질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까이 거 2개 더 갖고 와. 이러셨습니까? 길을 가면서 몇 번 넘어지셨죠? 3번이나 넘어지시지만 일어나서 묵묵히 걸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순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지가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괜찮대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지금 내가 괴롭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순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어렵지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마음이 아닐 때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한 상태에서 사랑하기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뭘 담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순명이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셨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간단하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가 없으면 못하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이 없으면 못합니까? 주님의 도우심. 자, 모두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네요. 나는 부족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큰아들처럼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돌아와서 하면 돼. 근데 맨날 주님 믿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이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거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기준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이 안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분의 뜻인지 알고 있다면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